할렐루야.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첫 주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또 10월 첫 주간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날이 풀리니까 이제 야외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10월 달에 행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는데 야외 활동하기 좋으니까 또 올해 덥다고 운동 쉬셨던 분들도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운동 얘기를 좀 오늘 말씀 시작에 하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일이 되면은 11월 첫 주일일 거예요 아마. 미국 뉴욕에서는 매년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큰 대회죠. 수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 1998년 뉴욕 마라톤 대회 때 이야기입니다. 대회에 출전한 3만 명 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마라톤 경기가 보통은 한 10시간 정도면은 다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결승점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권을 하든지 한 10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워낙 이제 대도시니까 교통 통제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 통제가 다 풀립니다. 그렇게 대회에 막 들떠 있던 도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발을 짚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조 코플로이츠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발을 짚게 된 것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15년 이상 목발이 없이는 서지도 못했던, 그런데 이런 여인이 마라톤에 출전을 한 겁니다. 뉴욕 마라톤 98년도에 출전했을 때 나이가 50세였어요. 그래서 50이면 건강한 사람도 마라톤 뛰기에는 좀 무리인 그런 나이인데 어쨌든 42.19km 마라톤 코스에 출전을 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목발을 짚고 쩔뚝이면서 마침내 결승선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둘러싸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때 기록이 얼마였을까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42km를 달렸을 때 98년도의 기록이 31시간 9분이었습니다. 하루를 더 넘게 뛴 거죠. 꼬박 하루를 넘게 뛰고 또 몇 시간을 더 달려서 완주했습니다. 근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게 몸이 굳어지는 질병이고 또 이분은 당뇨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또 인슐린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뛰는 동안 4번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면서 완주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날이 이 뉴욕 마라톤을 처음 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뉴욕 마라톤에 11번째 출전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마라톤 출전 기록 중에는 이 조 코플리치가 세운 기록은 19시간 15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평균 24시간에서 26시간 정도 출전할 때마다 그렇게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자초할까?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앞을 볼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죽음의 위협에 몰려있는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자초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합에 도전할까? 이해가 되지 않죠.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는 거죠. 그때 이 조 코플리치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 매년 출전합니다.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희귀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병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언정 나를 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거죠. 이 병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죽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조 코플로이츠라는 여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덜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소망을 말씀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좌절밖에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 복음은 단번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섬김에 대해서 주제로 나누는 중에 10월 달은 부흥의 달이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뉴욕이라고 하는, 뉴욕 마라톤이 있었던 그 뉴욕에 주말이 되면 뉴욕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슬럼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뉴욕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데 이 강연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기 전에 이미 한번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흥이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에서 경험한 부흥이나, 이 부흥은 비슷하더라는 거죠. 성경적인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시죠.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우리가 부흥 그러면 워낙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렇게 뭔가 불같이 바람같이 그런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 그게 부흥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교회 안의 그룹에서 시작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으로, 온 나라와 세계로 그렇게 퍼져가는 것이 부흥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한 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부흥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부흥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화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흥에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부흥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부흥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이미지로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이 경험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환상을 담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경험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때 선지자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선지자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내렸고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7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진 않으실 텐데라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겠죠.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데 고향을 동경하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식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그저 할 수 없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런 부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 입장에서는 발달한 이방 문화, 종교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중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그 장벽을 극복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작은 성공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가장 문화적으로 앞섰죠. 교회에 와야지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보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장면이 우리들이 볼 때는 충격적이잖아요. 뼈 무더기가 쌓여 있는 환상이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또 에스겔 자신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날마다 옆에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쌓여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그것도 패배한 민족이 경험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뼈들과 같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더 이상 경험하고 있지 못한 영적으로 침체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에스겔은 그도 역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눈앞에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모든 부흥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릴 리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경과 같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 후반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나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에 있는 것이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 코폴로이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해내기 힘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흩어진 뼈처럼 모두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상태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깊고 오래되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포로기가 오래되고 더 이상 다시 가서 돌아가서 회복할 그런 소망을 이제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던 절망의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다시 던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대전 제일교회야 내게 희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제 교회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이 좀 화려하죠. 결혼식 후에 장식들이 남아있는 건데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지상천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반갑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잠깐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씀으로만 듣다가 제가 이제 처음 뵌 거죠. 네, 짧은 시간 지상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전임자로서 후임자에게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향한 애정이 담긴 그런 권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대전의 모교회잖아요.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대전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조금은 떨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안 돼. 우리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교세도 옛날만 못하고 절망의 대답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한 대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아시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죠. 그 표현 가운데 에스겔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무력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악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한 단어가 더 번역되어 있는데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초대 앞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대전제일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대언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에스겔에게 생명의 대언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 것이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뼈마디들이, 흩어져 있던 뼈마디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뼈대를 잇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막 자라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흙으로 뼈대를 만드시고 그 위에 힘줄과 가죽을 덮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은 새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만연한 절망의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포자기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주저앉아서 그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에도 세상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계획을 통해서 세상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면 이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대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7절 8절에서 생명의 외형이 갖추어지는 거죠. 뼈대가 붙고 힘줄이, 신경이,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도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 글자대로 해석하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활발하지 못한 분위기,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찬양대 되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하셨는데, 마른 뼈들이 힘줄이 서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죽은 시체와 같은 이들, 요즘에 마약에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변해가지고, 뉴욕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길거리에 있다는 거죠. 좀비 같은,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이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사망을 당한 자들이 비로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고 하는 것이 느샤마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생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주는 바람이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살아난 자들이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에스겔이 목격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타성에 젖어서 생명력, 생기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런 때도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초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역사의 생기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이끌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